제1부 세상은 그대의 마음의 그림자. 그대여 고요히 눈을 감고 자신의 숨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태초의 고요함이 담긴 들숨이 그대의 가장 깊은 패부까지 스며들고 한 생의 묵은 시름이 담긴 날숨이 허공 속으로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세상은 늘 소리 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어제 그대가 보았던 세상과 오늘 그대가 마주한 세상은 어찌하여 이리도 다른 빛깔입니까? 어제는 온통 환희에 찬 축제의 노래 같던 세상이 오늘은 어찌하여 모든 빛이 사그라든 절망의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습니까? 어제의 태양은 따스한 축복이었는데 오늘의 태양은 어찌하여 그대를 괴롭히는 뜨거운 징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어제 귓가를 간지리던 바람은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이었는데 오늘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은 어찌하여 뼈를 내는 원망의 비수처럼 차갑기만 한 것입니까? 산새는 어제와 다름없이 노래했고 들꽃은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났으며 강물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영원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변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닙니다. 다만 그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대의 마음의 풍경이 변했을 뿐입니다. 그대 마음의 창에 어떤 색깔의 유리가 끼워져 있느냐에 따라 세상은 1000가지, 10,000가지의 다른 얼굴로 그대에게 나타납니다. 화엄경의 가장 깊은 지혜는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은 오직 그대의 마음이 홀로 지어내는 것이라고. 그대 앞에 장엄하게 펼쳐진 저 세상은 실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라는 영묘한 거울 위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한 폭의 그림자요, 한바탕의 환영일 뿐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봄날 아침의 호수처럼 맑고 고요하게 잠겨 있을 때 세상은 온통 수정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가장 사소한 풀잎의 이슬방울 속에서도 우주 전체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행인의 무심한 미소 하나가 온종일 그대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따스한 햇살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늦가을 차가운 비에 흠뻑 젖어 있을 때 세상은 온통 안개 낀 흑백 사진처럼 모든 생기와 색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의 다정한 위로마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다 흩어지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깊은 고독의 심연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대의 마음에 활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이 치솟을 때 세상은 온통 그대를 해치려는 저기로 가득 찬 전쟁터로 변모합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창이 되고 일상의 작은 불편함조차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며 그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파수꾼의 눈빛이 됩니다. 그 불길은 세상을 태우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의 영혼을 남김없이 새까만 숯덩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사막을 헤매는 어리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저 모래 언덕 너머 어딘가에 틀림없이 행복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더 넓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물, 타인의 부러움 섞인 인정을 손에 넣기만 하면 그토록 갈망하던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내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을 것이라고, 모든 고통과 갈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뜬구름을 잡으려는
헛된 손짓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은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새롭고 더욱 교활한 불안을 필연적으로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오르는 욕망의 불길 위에 잠시 뿌려진 한 모금의 기름일 뿐 오히려 갈증을 더욱 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언제 밀려올지 모르는 파도 앞에서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행복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불행의 뿌리는 그대가 가진 외부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대의 마음의 빛깔과 결, 그 마음의 습관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체의 고통은 바로 그 마음의 잘못된 작동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똑같은 비를 창밖으로 바라보면서도 가뭄에 시달리던 농부는 하늘이 내리는 축복이라며 춤을 추고 소풍을 망친 아이는 온 세상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한 사람은 자신의 슬픔을 대변하는 세상의 눈물이라며 처연해집니다. 비는 그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무생무취의 물방울일 뿐입니다. 거기에 축복과 원망, 슬픔이라는 각양각색의 의미를 투영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오롯이 그대의 마음이 버리는 한바탕의 연극입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마음의 거울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거나 닦아주지 않아 수십 년 묵은 희뿌연 먼지가 두꺼운 갑옷처럼 쌓여 사물의 본 모습을 심하게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겪었던 깊은 슬픔과 상처들이 마음 거울 위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흠집을 남겨 세상의 모든 풍경과 관계가 그 상처의 모양대로 일그러져 보이지는 않습니까?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검은 먼지가 되어 타인의 모든 호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은 세상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날카로운 흠집이 되어 다가오는 모든 인연을 밀어내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는 낮은 자존감,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이야 라는 냉소적 불신, 반드시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해 라는 초조함,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들이 바로 그대 마음 거울의 투명함을 가리는 두꺼운 먼지이자 깊이 팬 흠집입니다. 그 먼지와 흠집을 통해 세상을 보니 세상은 온통 불안하고 적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요. 서리빨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판단의 칼날로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난도질하며 상처 입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난 불길 같은 미움과 원망으로 과거의 기억들을 계속해서 태우며 스스로 고통의 불지옥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쉴 새 없이 저울질하며 끝없는 질투와 열등감이라는 스스로 만든 차가운 감옥에 자신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밤새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고통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대부분은 지금 여기에 실제하는 객관적인 고통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 거울에 낀 온갖 먼지와 얼룩과 흠집들이 빛을 왜곡하여 만들어낸 헛개비이자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유령에 놀라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상처와 욕망, 두려움과 집착,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만들어진 아주 두꺼운 색안경을 통해 철저히 왜곡되고 편집된 세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 허상을 객관적인 현실이라 굳게 믿고 그 가짜 세상에 반응하며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대여 부디 더 이상 밖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을 그대의 뜻대로 바꾸려고 헛된 애를 쓰지 마십시오. 타인의 마음을 억지로 돌리려고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묻은 검댕을 거울을 닦아서 지우려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과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은 그 세상을 비추고 있는 내 마음의 거울을 먼저 들여다보고 닦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모양을 바꾸고 싶다면 그림자를 이리저리 흔들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만든 몸을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가만히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와 그 마음의 거울을 두려움 없이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 거울에 비친 세상이 온통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세상이 그대에게 보내는 가장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밖으로만 향해 있던 그대의 지친 시선을 거두고 안으로 더 깊은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와 오랜 세월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깊이 팬 상처를 보듬어 줄 때가 되었다는 우주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수행의 시작이며 끝없는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 진정한 평화의 섬에 이르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제2부 먼지 쌓인 거울, 고통의 시작. 그대여, 우리의 마음 거울은 어찌하여 본래의 수정 같은 맑음을 잃고 이토록 두꺼운 먼지와 깊은 흠집으로 뒤덮이게 된 것입니까? 갓 태어난 아기의 눈망울처럼 순수하고 청정했던 그 마음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그것은 외부에서 날아온 오염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든 먼지와 흠집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진, 치라는 세 가지 근본적인 독, 즉 삼독이라 부릅니다. 이 세 가지 독이 바로 마음 거울을 더럽히는 모든 고통의 시작이자 근원입니다. 첫 번째 독치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생명의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근원적인 무지, 즉 무명을 뜻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진리, 모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진리, 이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 상태가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마음 거울 위에 나라는 거대한 먼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본래 이 우주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몸뚱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살과 피에 음식과 물, 공기가 더해져 잠시
인연 따라 만들어진 물질의 집합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이라고 여기는 감정과 생각들 또한 외부의 수많은 자극과 조건에 반응하여 순간순간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정신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영원하고 독립적인 나의 실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음은 이 헛개비 같은 나를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음 거울의 한가운데에 나라는 거대하고 단단한 먼지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는 평생을 그 먼지를 지키고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온갖 때를 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뿌리가 되는 아상 시작입니다. 이 나라는 먼지 때문에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나에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분별심이라는 두 번째 먼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 탐욕 또는 집착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만들어진 나라는 먼지는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기에 늘 공허함과 결핍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외부의 것들을 끊임없이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나라는 먼지를 더 크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명예, 더 강한 권력,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갈망하고 집착합니다. 이 탐욕의 불길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마치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듯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의 쾌락을 느끼지만 그 기쁨은 이내 사라지고 더 크고 새로운 것을 원하는 또 다른 갈증이 시작됩니다. 마음 거울은 더를 외치는 탐욕이라는 끈적한 먼지로 온통 뒤덮여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만을 비추게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경이로운 신비가 아니라 내가 정복하고 소유해야 할 대상의 집합으로 전락합니다. 이 집착이 깊어지면 그것은 마음 거울 위에 깊은 흠집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면 관계가 망가지고 재물에 집착하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깊고 쓰라린 흠집 말입니다. 세 번째 독진, 성냄 또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는 탐욕이라는 동전의 필연적인 뒷면과 같습니다. 나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맹렬하게 치솟아오르는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성냄은 단순히 화를 내는 순간적인 감정을 넘어 미움, 증오, 적애, 원망, 짜증, 질투 등 모든 종류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마음 상태를 포괄합니다. 탐욕이 외부의 것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려는 힘이라면 성냄은 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외부로 밀어내고 파괴하려는 맹렬한 힘입니다. 이 분노의 불길은 마음 거울을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마치 거울 위에 뜨거운 불덩이를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때 우리의 이성은 마비되고 지혜의 눈은 멀어버립니다. 입에서는 상대를 향한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손과 발은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냄을
스스로 불을 붙인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남을 태우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태우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한 번의 큰 분노는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공덕과 평온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분노는 마음 거울 위에 가장 깊고 지워지지 않는 화상의 흉터를 남깁니다. 그 흉터는 세상을 계속해서 원망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지독한 장애물이 됩니다. 이처럼 어리석음이라는 근원적인 무지 위에서 나라는 허상을 만들고 그 허상을 채우기 위해 탐을 부리며 그 탐욕이 좌절될 때 불길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거울이 더러워지고 손상되는 근본적인 과정이며 우리가 겪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의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마치 독사의 새머리처럼 하나의 뿌리에서 나와 서로를 더욱 강화시키며 우리의 삶 전체를 중독시키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집착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분노하며 분노는 다시 어리석음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 이것이 바로 윤회의 수레바퀴이며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의 감옥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마음 거울을 닦기 위해서는 먼저 그 거울이 어떻게 더러워졌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감정이 탐욕에서 비롯된 것인지 성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 근원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을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은 법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아는 것이 바로 고통을 소멸시키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제3부 마음 거울 닦아내기 내려놓음과 알아차림. 그대여 마음 거울이 탐욕과 성냄 그리고 그 뿌리인 어리석음으로 인해 더러워졌음을 명확히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먼지와 때를 닦아낼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마치 뛰어난 의사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후에 가장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듯 말입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바로 이 마음을 닦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에 있습니다. 그 기술의 가장 중심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이 바로 내려놓음과 알아차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음 거울을 닦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한 쌍의 헝입니다. 첫 번째 부드러운 헝겊은 과거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흔적도 없이 지나가 버린 과거라는 이름의 무거운 바위덩이를 등에 단단히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와 그때 이랬더라면 하는 미련,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스스로에 대한 깊은 분노가 담긴 그 바위덩이의 무게에 짓눌려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이라는 소중한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신음합니다. 그대여 깊이 통찰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흩어져 사라진 한 줌의 연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뇌세포 어딘가에 희미한 전기 신호로 저장된 하나의 생각 조각일 뿐 지금 여기에는 그 어떤 실체도 없습니다. 그 힘없는 생각 조각에 나의 고통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생생한 감정에 생명을 불어넣어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과거의 그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는 그대 자신입니다.
지난날의 아픈 상처가 불쑥 유령처럼 떠오를 때 그것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외면하며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애써 잊으려고 다른 생각에 몰두하며 발버둥 치지도 마십시오. 저항은 오히려 그 생각의 유령에 더욱 선명하고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입니다. 싸우려고 할수록 그것은 더욱 끈질기게 그대를 붙잡을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 위에 고요히 떠내려가는 나무십 하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구나. 그때 나는 참으로 아팠겠구나 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판단 없이 알아차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생각이 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지켜보십시오. 과거라는 그림자는 그대가 더 이상 돌아보며 붙잡지만 않는다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스스로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헝겊은 미래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단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미래라는 이름의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며 헤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하고 끝없는 불안과 걱정,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해라는 과도하고 경직된 기대와 계획으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스스로 걷어차버립니다. 미래 또한 과거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실제하지 않는 텅 빈 생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살아 숨쉬고 경험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영원히 지속되는 지금 여기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지금이며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지금일 뿐입니다. 삶은 언제나 현재라는 시점 위에서만 펼쳐지는 장엄한 드라마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대의 모든 의식을 현재로 가져와 굳건히 지금 이 순간에 발을 딛고 서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감각을 숨을 내쉴 때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며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감각을 마치 처음 느껴보는 것처럼 온전히 그리고 생생하게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차를 마실 때는 찻잔의 온기와 무게, 입술에 닿는 감촉, 혀끝에 퍼지는 차의 향과 맛을 오롯이 음미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고 떨어지는 감각, 다리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힘을 느껴보십시오. 이처럼 매 순간의 감각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은 더 이상 과거와 미래라는 헛개비의 땅을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불안이라는 거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가장 섬세하고 강력한 마음 닦는 헝겊입니다. 이 알아차림의 힘이 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생각과 감정의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이 뱀처럼 스르르 고개를 들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되는 대신 탐욕을 지켜보는 주인이 됩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 알아차림의 빛이 비추는 순간
탐욕의 힘은 절반으로 약해집니다. 그것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탐욕은 이내 힘을 잃고 왔던 곳으로 스르르 사라집니다. 성난 마음이 마치 들불처럼 번지려 할 때 그 첫 불씨를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 미세한 신체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분노의 화신이 되는 대신 분노라는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내 마음에 성냄이라는 뜨거운 손님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성난 마음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공간이 생겨납니다. 이 내려놓음과 알아차림의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운전을 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마음 거울을 닦는 가장 훌륭한 수행의 장이 됩니다. 오히려 고요한 좌선 시간보다 일상의 시끄러운 부딪힘 속에서 마음을 닦는 것이 더욱 살아있는 공부가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알아차림이라는 부드러운 헝겊으로 자신의 마음 거울을 끊임없이 그리고 부드럽게 닦아나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수없이 놓치고 생각의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 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휩쓸려 간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마치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며 근육을 단련하듯 이 알아차림의 수행은 우리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꾸준히 반복할수록 마음의 근육은 점점 더 강해지고 단단해져서 예전에는 쉽게 넘어졌던 작은 감정의 돌부리에도 이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길입니다. 제4부 마음을 씻는 정화수 자비와 감사 그대여 내려놓음과 알아차림이라는 부드러운 헝겊을 손에 쥐었다면 이제 그 헝겊에 적실 가장 맑고 순수한 물을 길어 올릴 차례입니다. 마른 헝겊만으로는 오랜 세월 찌들고 굳어버린 마음의 때를 효과적으로 벗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거울을 막고 투명하게 만드는 가장 신비로운 정화수 그것이 바로 자비, 감사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의 물은 탐욕과 성냄이라는 뜨거운 독을 식히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화수는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나 인색하고 가혹하며 무자비한 재판관이 되곤 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가장 심하게 질책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나는 역시 구제불능이야 라며 낙인 찍고 자신의 타고난 부족함을 미워하며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이상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성공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리고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이처럼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마음 거울 위에 가장 지독한 독을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깊은 상처를 입고
두꺼운 먼지에 뒤덮인 그대의 마음 거울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가여이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세상의 온갖 모진 비바람을 맨몸으로 묵묵히 견뎌내며 그대의 삶과 영혼을 지켜온 유일한 마음인 것을요. 그 상처와 먼지는 그대가 나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어쩔 수 없이 생긴 명예로운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자신을 향한 비난의 칼날을 거두고 먼저 그대 자신에게 따뜻한 자비의 물을 흘려보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어머니가 되어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따뜻하게 품에 안고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속삭여 주십시오. 괜찮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정말 애썼다. 그 힘든 시간을 혼자서 끙끙 앓으며 견뎌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된단다. 이처럼 스스로를 온전히 용서하고 완벽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조건 없이 사랑해 줄 때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있던 마음의 묵은 때가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가장 먼저 자신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타인의 상처를 보듬는 깊은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고통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타인의 고통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비의 강물은 온 세상을 차별 없이 적시는 거대한 사랑의 바다로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순수한 정화수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도록 아주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늘 결핍감과 박탈감 속에서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괴로워합니다. 남이 손에 쥔 떡이 언제나 내 것보다 더 커 보이고 내가 걷는 이 길이 유독 세상에서 가장 험하고 외로운 가시밭길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마음 거울이 불만과 비교라는 끈적하고 시야를 가리는 먼지로 온통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더 늦기 전에 감사의 맑은 물로 그 마음을 깨끗이 헹구어 내십시오.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밤 편히 등을 눕힐 수 있는 작은 잠자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전쟁과 굶주림의 공포 속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평화롭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있음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불행이라는 깊은 잠, 불행이라는 끈질긴 착각에서 우리를 단번에 깨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때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엄청난 기적이며 은총이었음을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것, 일상의 가장 평범하고 사소한 모든 순간이 눈부시게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비와 감사의 마음은 수행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우리 마음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근원적인 본성입니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두꺼운 먼지에 덮여 잠시 그 빛을 잃었을 뿐입니다. 마치 먹구름에 가려진 태양과 같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저절로 그 찬란한 빛을 드러내듯 우리가 마음의 먼지를 닦아낼수록 자비와 감사의 빛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단 3가지만이라도 떠올리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 그대의 삶 전체를 밝고 따뜻하게 비추는 거대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비와 감사는 마음 거울을 닦는 가장 향기로운 물입니다. 제오부, 맑은 거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다. 그대여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꾸준한 정성으로 오랜 시간 인내하며 마음의 거울을 닦고 또 닦아내면 마침내 어떤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거울은 마침내 수억 겁의 세월 동안 그것을 뒤덮고 있던 모든 먼지와 때, 얼룩과 흠집을 남김없이 벗어 던지고 마치 태초의 새벽이 열리듯 티 없이 맑고 투명한 수정 같은 본래의 모습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완벽하게 맑고 고요한 마음의 거울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현상도 결코 왜곡되거나 굴절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불안이라는 색안경을 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본래 그러한 모습으로 그대로 완벽하게 그리고 남김없이 비출 뿐입니다. 그 맑은 거울에는 가을의 푸른 하늘이 한치의 거짓도 없이 그 푸른빛 그대로 비치고 그 위를 떠가는 흰 구름이 아무런 의미 부여 없이 그저 흰 구름으로 머뭅니다. 거울은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고 감상에 젖어 판단하지 않으며 저 흰 구름을 바라보며 어서 시원한 비를 내렸으면 하고 조급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그저 고요히 그리고 온전하게 비출 뿐입니다. 그것이 거울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을 굶주린 채 성난, 사나운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도 거울은 두려움에 떨거나 몸을 움츠리지 않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작새가 오색 찬란한 깃을 활짝 펼치며 화려한 춤을 추어도 거울은 그 모습을 소유하려는 탐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숲속으로 사라지고 나면 거울은 그 무서웠던 흔적을 조금도 남기지 않으며 공작새가 날아가 버려도 거울은 그 화려했던 모습을 아쉬워하거나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집착과 이 분법적인 분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청정한 마음의 경지입니다. 과거라는 지나간 그림자에도 머물지 않고 미래라는 아직 오지 않은 환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좋고 싫음, 옳고 그름, 아름답고 추함이란 끝없는 분별의 노름을 떠나 오직 영원한 현재인 지금 이 순간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마음 거울이 수정처럼 맑아졌다고 해서 그대의 삶에 더 이상 어려움이나 고통, 슬픔의 파도가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맑고 깨끗한 거울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늘을 뒤덮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울 수 있습니다. 삶의 근원적인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미워하는 사람과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마침내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고통, 성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전의 그대였다면 마음 거울이 온갖 먼지와 흠집으로 뒤덮여 있던 시절의 그대였다면 삶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거울 자체가 깨질 듯이 흔들리고 온 세상이 끝장나는 것처럼 절망하며 고통의 파도 속에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여 익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맑은 거울이 된 그대는 분명히 압니다. 저 비바람과 먹구름은 그저 거울 위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조건 지어진 현상일 뿐, 거울의 맑고 투명한 본질 자체는 결코 비에 젖거나 바람에 더러워지거나 벼락에 상처 입지 않는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통이라는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고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절규하는 나라는 실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통찰하게 됩니다. 고통을 그저 고통이라는 현상으로, 슬픔을 그저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있는 그대로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깊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힘이 생겨납니다. 휘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와 나 자신을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는 위대한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정심, 어떤 외부의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의 경지입니다. 또한 완벽하게 맑은 거울은 가장 단단한 감옥이었던 나라는 경계를 산산이 허물어뜨립니다. 거울은 자신에게 비친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들을 그 어떤 차별과 분별도 없이 자신의 투명한 본성 속으로 온전히 그리고 남김없이 품어 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과 못생긴 돌멩이, 고귀한 인간과 미천한 짐승, 환희의 기쁨과 심장의 슬픔을 모두 아무런 판단이나 저항 없이 그저 평등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청정해진 마음은 나와 남, 안과 밖, 성스러움과 속됨을 날카롭게 가르던 모든 분별심의 칼날을 봄눈 녹듯 스르르 녹여내고 마침내 온 우주가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생명임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절절하게 체득하게 합니다.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며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임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중생을 향한 사무량심이 저절로 피어나는 근원적인 바탕이며 그 어떤 조건과 대가도 바라지 않는 참된 자비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맑은 거울 앞에서는 더 이상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포장하며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들킬까봐 감추려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궁극의 모습임을 거울 스스로가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본래의 모습, 모든 존재가 본디가 추고 있는
그 불성의 자리는 원래부터 티 없이 정정하고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며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영원히 충만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모든 수행과 노력은 밖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거나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찬란한 빛을 두텁게 가리고 있던 무지와 집착의 먼지를 정성껏 닦아내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이제 그 수정처럼 맑아진 그대 본래의 마음 거울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가만히 비추어 보십시오. 평생의 원수 같던 그 사람이 실은 자신보다 더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안쓰러운 존재임을 연민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고 반복되던 나의 일상이 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기적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 절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대는 세상 모든 것 비로소 진정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불완전했던 과거와 화해하고 상처를 주었던 타인과 화해하고 그대를 힘들게 했던 온 세상과 마침내 아무런 갈등 없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거울을 닦는 기나긴 수행의 목적지이며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위대한 조사들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알려주고자 했던 진정한 깨달음의 참 모습입니다. 그 위대하고 찬란한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그대 마음 안에 이미 온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